안개 속으로 들어가 곧장 걸어가면 보기 전에 먼저 냉기가 와닿는다. 모든 것이 젖은 건초와 소에 제 냄새로 배어있는 세계. 하늘은 파랄 때보다 회색일 때가 더 많다. 똑딱거리는 시계는 없고 종소리만 울린다. 그 종은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명령한다. 당신은 중세 유럽에 와 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당신은 기사가 아니다. 왕도 아니다. 수도승도, 사제도 아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고 그게 문제다. 이 세계에서는 당신의 성씨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권은 아무 의미도 없다. 게다가 무릎 꿇는 법, 허리 숙이는 법, 때로는 거짓말하는 법, 충성을 맹세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리고 모른 척하는 법까지 모른다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살피고 배우며 어떤 규칙은 살짝 구부려도 되는지, 어떤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지 안다면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지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신앙이 나란히 걷던 세계였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귀족을 위해 들판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가난한 이는 천국에 가기를 빌었다. 그리고 강인하고 총명한 여인은 단지 호기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마녀라 불릴 수 있었다. 이 시간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에서 우리는 역사가의 시선이 아니라 생존자의 직감으로 중세 유럽을 안내하려 한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살아남고 싶다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세에 온 것을 환영한다. 발밑을 조심하라. 우리의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해달라.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어떤 형태의 응원이든 고맙다. 도착하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부딪힌다. 그 속에는 연기가 섞여 있다. 요즘 불처럼 깨끗하고 맑게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젖은 장작과 짐승 기름이 타며 퍼지는 두텁고 기름기 어린 매캐함이다. 여긴 마을이다. 굳이 그렇게 부르자면 다닥다닥 모여 선 오두막들, 반쯤 썩어가는 울타리, 오물더미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지는 지늘길. 냄새는 사소한 게 아니다.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고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옷차림부터 이곳과 다르다. 얼굴은 지나치게 깨끗하다. 연장도, 무기도, 신앙을 나타내는 표식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 순간 이미 수상쩍어 보인다. 이곳 사람들은 낯선 일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는다. 빤히 쳐다본다. 아이는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른다. 수염을 기른 노인이 옆 사람에게 낮은 소리로 속삭인다. 그들의 방언을 하지 못한다. 아예 그들의 언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다. 프랑스어는 귀족의 언어다.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오늘날 당신이 아는 그것과는 거의 닮지 않았다. 여기서 당신의 첫 번째 적은 침묵이다. 묻지도 대답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 길 잃은 나그네를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돕고 혈족을 돕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을 돕는다. 낯선 이는 산적일지도 모른다. 이단자, 첩자, 아니면 더 나쁘게는 주군도 없는 외부인. 그 말은 곧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낮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의 옷차림과 손톱 밑의 때를 보고 당신을 판단한다. 문제는 당신에게 둘 다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은 농민도 귀족도 아니다. 직업도 땅도 주군도 없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건 사형 선고다. 이 시대의 자유란 시와 기도 속에서나 의미를 갖는 말이다. 살아남으려면 역할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의 소속인지, 누가 당신의 등에 칼이 꽂혔을 때 복수해 줄 사람인지, 가까운 교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치자. 당신이 떠올리는 장대한 대성당이 아니다. 낮고 투박한 돌 건물, 아니 바깥보다 늘 약간 더 서늘하다. 그래도 가장 나은 기회다. 신부는 당신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 말 한마디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성호를 그으면 몇 마디 말을 건네줄지도 모른다. 잠자리, 운이 좋아야 얻는다. 먹을 것, 남는 빵이 있어야 한다. 무언가가 되어 연기하는 편이 낫다. 일거리를 찾는 하인, 길을 떠난 순례자, 속죄를 구하는 죄인, 자신을 가난하다고 할수록 좋다. 호의가 딸린 부자가 아니라면 이곳에서 부자를 반기리는 없다. 호의 없이 부를 자랑하는 건 밤중에 칼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루 이틀은 겨우 시간을 벌었다고 치자. 그 다음은 먹어야 한다. 자야 한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농민의 끼니는 어둡고 거친 빵이다. 종종 곡물보다 겨와 왕겨가 더 많이 섞여 있다. 운이 좋으면 콩이나 양배추로 끓인 묽은 국물이 곁들여진다. 고기는 드물다. 신성해서가 아니다. 비싸서다. 닭은 알을 낳고 소는 우유를 준다. 너무 늙었거나 병들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잡아먹는 건 낭비다. 물은 위험하다. 강물은 상류에서 내려온 오물을 실어 나른다. 맥주나 묽은 에일이 더 안전하다. 그래, 아이들에게도. 아니, 오히려 아이들에게야말로. 양조 과정에서 끓여내니 그들이 아는 액체 중 가장 깨끗하다. 첫날 밤은 힘들 것이다. 여관은 판타지 소설처럼 너를 방해주지 않는다. 대다수 마을엔 여관조차 없다. 설령 하나를 찾았다 해도 필요한 건 동전이다. 종이 조각도 빈 약속도 아니다. 은화다. 손에 묵직한 진짜 무게. 그것조차 없다면 헛간 다락이나 흙바닥에서 잔다. 누가 연민을 베풀면 따뜻한 난로가 근처의 바닥. 아무도 그러지 않으면 추위뿐이다. 한눈을 뜨고 자라. 도둑질은 흔하다. 의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가난한 자는 정체를 가늠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해가 떠오를 무렵이면 종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건 시간을 알리기만 하는 종이 아니다. 신호다. 이 세계에서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소리로 잰다. 종은 기도를 위해 울린다. 통행금지를 위해, 위험을 위해, 죽음을 위해. 그리고 여기서 죽음은 쉽게 찾아온다. 얼굴도 많다. 열병, 칼날. 너를 살려둘 이유가 없는 권력자의 판단. 모욕 한마디, 눈길 한번. 잘못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재판도 없다. 두 번째 기회도 없다. 세상은 금세 너를 지나쳐간다. 아무도 너의 이름을 적어두지 않는다. 둘째 날 아침까지 살아있다면 이미 남들보다는 낫다. 하지만 마음 놓지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물음은 생존보다 크다. 너는 누구로 살 것인가? 기어오를 것인가? 흙 속에 숨을 것인가? 이 세계에서는 너는 누군가의 장화 밑에 있거나 누군가의 골칫거리다. 너의 발밑의 땅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이름도 사실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목숨조차. 적어도 여기서는 아니다. 중세는 소유가 노력에서 오지 않았다. 그것은 허락에서 온다. 그리고 그 허락은 권력에서 온다. 그리고 모든 권력, 적어도 의미 있는 권력은 단 하나의 관념에서 흘러내린다. 땅, 모든 것은 땅이다. 그것이 재산이고 법이다. 종교요, 혼인이요, 생존이다. 산다는 것은 땅을 일하는 것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갖고자 한다면 이름 붙고 추적되고 과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땅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너의 영주다. 영적인 의미가 아니다. 기도에서 부르는 주님과는 다르다. 이 사람은 피와 살로 된 존재이고 아마 축축한 모피와 말, 땀 냄새가 배어있다. 형편이 되면 사슬 갑옷을 걸치고 걷지 않는다. 탄다. 진흙탕 마을 들판을 가로지를 때조차 말 위에 있다는 건 곧 남들 위에 있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하지만 그가 먹이 사슬의 꼭대기는 아니다. 그는 더 큰 영주, 어쩌면 공작이나 제후, 혹은 심지어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에게 고개를 숙인다.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예외일 뿐이다.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자인 왕마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세계에서 왕은 왕관을 잃을 뿐이지만 파문은 영혼을 죽인다. 이 모든 체계를 부르는 말이 본건제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저 삶이다. 자연스러운 질서다. 맨 위에는 하느님, 그 아래에는 귀족, 맨 아래에는 농민. 누군가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믿고 더 많은 이들은 그저 바뀌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 거미줄 위에서 살아남고 싶은가? 너의 자리를 알거나 하나를 꾸며내라. 밭을 갈고 들판을 일구고 있다면 너는 농노다. 노예나 다름없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너는 내 자신이 아니라 땅에 속한다. 땅이 팔리면 너도 함께 팔려간다. 영주의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도 떠날 수도 없다. 너는 영주의 땅을 일구고 수확의 일부를 그에게 바친다. 대가로 그는 보호해준다고 혹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이란 믿업지 않다. 도적대는 계약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기근도 역병도 어느 성전을 향해 지나가는 다음 물결의 군대도 마찬가지다. 운이 좋다면 내 영주는 엄격하되 공정하다. 세금을 거두긴 하지만 숨통은 틔워준다. 운이 나쁘면, 그리고 대개는 그렇지만 그가 짜낼 수 있는 건 모조리 짜낸다. 땅값도 그에게 진 빚이다. 소값도, 방앗간을 쓰는 값, 포도주 틀을 쓰는 값도. 그는 길을 고치지도 않으면서 길새도 물린다. 목숨값마저 그에게 졌다. 그는 언제든 내 목숨이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너는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고? 교회가 그것이 신의 질서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보았기 때문이다. 영주를 죽인다 한들 다른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보복은 10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선 세상이 원래 그런 법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신이 다스릴 영주와 섬길 농민을 따로 지어놓았다고. 하지만 영주들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들의 삶은 더 날카롭고 더 부서지기 쉽고 더 위험하다. 전장에서는 피를 흘리고 궁정에서는 계략을 꾸미며 땅을 얻기 위해 결혼한다. 상속인이 없는 영주는 자신의 영지가 갈갈이 찢겨 사촌들에게 잠식되거나 이웃에게 빼앗길 위험을 무릅쓴다. 그래서 그에겐 아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강한 아들들. 그리고 평화를 담보하고 동맹을 맺고 피 흘림을 멎게 하기 위해 혼인으로 내보낼 화폐처럼 쓸 수 있는 딸들도. 그녀의 의견은 필요 없다. 의 없다.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이끄는 법을 배우며 자란다. 싸우는 법, 라틴어를 조금 읽는 법, 사제를 따르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너의 가치는 너의 가문에 달려있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훈육된다. 네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네 할아버지가 누구였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도 이 사다리를 오르고 싶나? 그렇다면 후원자가 필요하다. 알맞은 기회. 네 이름을 속삭여줄 사람. 네가 쓸모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 어쩌면 너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노래를 부르거나 계산을 하거나 상처를 돌보거나
싸울 줄 안다든지. 그러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 귀족이 너를 가신으로 거둘지도 모른다. 너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의 영주라 부른다. 그 대가로 그는 너에게 땅과 무기, 말 한 피를 줄지도 모른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줄지도 모른다. 그가 오르면 너도 오른다. 그가 쓰러지면 너도 함께 쓰러진다. 위험한 게임이다. 하지만 진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해볼 만한 유일한 게임이다. 이 세계에서 자기는 방패다. 경, 남작, 기사, 그것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갑옷이고 그걸 걸친 자는 걷는 법도, 말투도, 사는 법도 달라진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가장 강대한 영주라도 세 가지는 두려워한다. 교황, 역병, 그리고 수로 모인 농민들. 수확이 망하고 세금이 살을 애드듯 무거워지고 매질이 돌을 넘어 누군가가 죽고 그의 사촌이 쇠스랑을 집어드는 순간 바로 그렇게 봉기가 시작된다. 그러니 누구에게 충성할지 신중히 정해라. 말은 조심해서 해라. 열심히 일하되 지나치지는 마라. 보이되 너무 눈에 띄지는 마라. 중세라는 거미줄에서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거미줄 전체가 탁 끊어진다. 그리고 그 파리를 애도해 줄 리는 없다. 너는 매일 아침 이 세상에서 눈을 뜨면서도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병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비껴가는지, 세상이 둥근지조차 묻지 않는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다고, 아니, 적어도 그렇게 들어왔다. 하느님의 뜻이다. 그게 시작이자 끝이다. 그에 맞서 논쟁하지 않는다. 캐묻지도 않는다. 내 영혼과 목숨, 그리고 그 다음의 모든 것까지 걸 각오가 아니라면 여기서 종교는 삶의 일부가 아니다. 바로 삶 그 자체다. 교회는 내 탄생과 혼인과 죽음을 쥐고 있다.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 들지도 않는다.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그 표식이 찍힌다. 네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씻겠다며 세례를 받고 사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별과 하늘의 기분에 따라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 네 전 존재는 하느님과 버리는 길고도 끝없는 흥정이다. 그리고 현대의 그림 속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하느님이 아니다. 전혀. 이 하느님은 지켜보고 저울에 올려 재고 심판한다. 네 생각까지 꿰뚫어 본다. 불과 홍수와 기근으로 민족들을 벌한다. 친구가 아니다. 주인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질서, 곧 체계가 있다. 맨 위에는 로마에 앉아 하늘의 목소리라도 되는 듯 말하는 교황이 있다. 그 아래로는 주교들이 있고 저마다 광대한 교구를 예복을 갖춘 군주처럼 다스린다. 그 다음은 사제들, 곧 너를 신성한 것에 이어주는 지역의 연결선이다. 그가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해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언제 무릎을 꿇고 언제 단식해야 하는지 일러준다. 그는 내 영혼을 마치 주머니 속 열쇠처럼 쥐고 있다. 그가 너를 저주받았다 하면 너는 저주받은 것이다. 그가 네 영성체를 거부하면 사람들은 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있다. 평범한 마을 사람들. 눈에는 조용하고 기이하고 반쯤 미친 이들. 그들은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진 돌집에 살며 성가를 읊고 글을 베껴 쓰고 자신을 굶기고 사열한다. 어떤 이들은 라틴어를 음악처럼 구사한다. 어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아예 입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너와 같지 않다. 어쩌면 더 깨끗한, 아니면 더 나쁜, 다른 무엇의 일부다. 어쨌든 존중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때로는 미움까지 사지만 결코 무시되지는 않는다. 사실 너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아마 본 적조차 없을 것이다. 혹시 본 적이 있다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틴어로 쓰였고 감히 한 글자도 바꾸지 않겠다며 평생을 필세 바치는 이들이 한자 한자 손으로 옮겨 적은 책이니까. 네가 아는 것은 그림과 형상에서 온다. 새규리창과 벽화에서, 칼을 든 성인상, 눈에서 피를 흘리는 성상에서, 그리고 사제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지옥을 관념이 아니라 악몽에서 깨어날 때, 가끔은 그 열기까지 느껴질 만큼 너무나 가깝고도 현실적인 장소로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천국은 위에, 지옥은 아래에 있고 그 사이의 땅은 전쟁터다. 그리고 너는 매일 죄를 짓는다. 원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세욕, 시기, 탐식, 교만, 이것들은 약점이 아니다. 함정이다. 악마가 설치해둔. 그리고 그는 어디에나 있다. 숲속에, 내 꿈속에, 낯선 이의 눈빛 속에, 아이의 기침 속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유물에 매달린다. 성인들의 뼈, 참 십자가의 파편, 옛 순교자의 피가 밴 천조각. 그것들은 기념품이 아니다. 악을 막아내는 방패다.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을 꿰뚫었다고 전해지는 못한 개를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여유도 없는 동전을 놓고 간다. 이곳에서 희망은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다. 매일이 교회력의 박자 안에 있다. 대축일, 성인들의 기념일, 단식일, 사순절, 대림절,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어떤 주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다른 때에는 춤도 금한다. 달력은 계절을 따르지 않는다. 성스러움을 따른다. 시간은 하느님의 허락 아래 흐른다. 그리고 죄가 있다. 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피 속에 배어있다. 곡식이 망하고 아이가 죽고 영주들이 전쟁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전염된다. 이웃이 죄를 지으면 당신의 가족이 그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삭인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나치게 대담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불태워진다. 왜 치유자들이 마녀로 몰리는지, 왜 기형이 벌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고해성사는 양심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불길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죄가 영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떤 죄는 정치적이다. 왕이 교황과 맞서면 교황은 그를 파문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교회에서의 특권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 모든 신민이 반기를 들어도 된다는 의미다. 파문된 왕에게 복종하면 당신의 영혼이 위험해진다. 이것이 권력이다. 진짜 소름 끼치는 권력.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 속에서 맨발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종류의 권력. 아직도 이곳의 종교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가? 옷의 표식을 달도록 강요당하고 토지 소유를 금지당한 유대인 격리구역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라. 교회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감히 말한 죄로 산 채로 불태워진 이단자들에게 물어보라. 이교도를 죽이면 천국에 이른다고 믿고 성지로 행군하던 남자들에게 물어보라. 이곳에서 신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하게 굳힌다. 하지만 영리하다면 당신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한다. 시편 한 구절을 인용하고 사제의 어조를 흉내내고 혀끝에 라틴어 몇 마디를 올릴 수 있다면 한 자리쯤은 얻을지도 모른다. 침상 하나, 국 한 그릇, 필사일, 아니면 의심이 조금 덜어지는 것 정도. 중세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칼보다도 강력하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 있게 내뱉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을 것이다. 그저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여길 뿐이다. 이 세계의 기본값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와 전투 사이의 일시정지다. 칼날을 갈며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거짓말이다. 중세 유럽에서 전쟁은 늘 있다. 늘 거대하지도 늘 요란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다. 국경은 모래처럼 자주 바뀐다. 왕들은 사촌들끼리도 다툰다. 귀족들은 빚을 피로 청산한다. 도적은 먹을 것을 위해 싸우고, 용병은 은전을 위해 싸우고, 기사들은 명예를 위해 싸운다. 다만 대부분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잊었다. 중세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가? 평화로운 때에도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라. 마을은 곡식을 비축하고, 성은 전망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 언덕 위에 세워진다. 모든 도시는 성벽을 갖고 있거나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영주라도 싸울 병사를 늘 대기시킨다. 사제들조차 칼을 축복하고 수도승들조차 승리를 위해 기도한다. 당신이 아마 떠올릴 반짝이는 갑옷의 기사는 흠없는 영웅이 아니다. 그는 금속에 둘러싸인 채 규범에 묶여있는 직업적 살인자다. 그 규범을 기사도라 부르지만 속지 마라. 기사도는 자비를 뜻하지 않는다. 규칙을 뜻한다. 기사는 자기 영주를 섬겨야 한다. 신앙을 수호해야 한다. 여성도 보호해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여자가 귀족이고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이 보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은 흥정거리다. 농민들은 기사도는 그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이 죽으면 조용히 죽는 것이다. 기사가 되려면 아주 어릴 때 시작한다. 운이 좋으면 7살부터다. 집을 떠나 다른 영주의 가문으로 보내져 시동이 된다.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정화를 전한다. 보고 오운다. 14살쯤 힘이 충분하면 견습 기사가 된다. 그 말은 주인의 무기를 들어주고 말고삐를 잡아주며 싸우는 법, 타는 법, 피 흘리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검을 쓰는 훈련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대개 랜스다. 기마 돌격을 위해 만든 길고 잔혹한 무기. 남동생보다 무거운 갑옷을 걸치는 법을 배운다. 약점을 겨냥하는 법도 배운다. 관절, 바이저, 목. 갈비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넘어지는 법. 망설임 없이 재빨리 죽이는 법. 그 과정을 버텨내고 영주의 인정을 받고 하느님이 역병이나 열병으로 쓰러뜨리지도 않으면 21살에 무릎을 꿇는다. 검이 어깨에 닿는다. 그렇게 기사서임을 받는다. 그 다음은 영광, 명성, 어쩌면. 하지만 대개는 부자들의 전쟁에 동원되는 또 하나의 고용된 칼잡이일 뿐이다. 부르면 말을 탄다. 시키는 대로 싸운다. 영주가 경쟁자의 마을에 불을 지르라면 그대로 한다. 영주가 추교를 도적대에 들끓는 지역으로 호송하라면 주교 곁에서 달린다. 영주의 상징색을 걸치고 문장을 달고 쓸데없는 질문은 되도록 삼간다. 전장에는 군복도, 무정의도, 의무병도 없다. 깃발과 나팔, 그리고 핏분. 대부분의 사람은 칼에 베어 죽지 않는다. 감염으로 죽는다. 짓밟혀 죽는다. 척추가 부러져 진창에 처박힌 채 다른 병력들이 그대로 행군에 지나가면 그렇게 죽는다. 포로는 값지다. 특히 부유한 포로는 더더욱. 귀족을 사로잡으면 죽이지 않는다. 몸값을 받고 풀어준다. 그의 가문이 석방금을 낸다. 포로 한 명이 한 해 약탈해서 버는 돈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줄 때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기사처럼 싸우는 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농민들은 징발되어 민병대에 편입된다. 손에 잡히는 도구를 들고 행군한다. 쇠스랑, 망치, 녹슨, 창, 누비못을 갑옷 삼는 이도 있고 운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이도 있다. 그들이 먼저 쓰러지고 대열도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분노하고 벼랑 끝에 몰리면 그만큼 무서운 군대도 없다. 그리고 용병들이 있다. 어느 깃발에도 충성하지 않고 오직 돈에만 충성하는 군인들. 두려움의 대상, 미움의 대상. 그렇지만 꼭 필요한 존재. 그들은 잔혹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싸운다. 묻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면 다른 전쟁을 찾는다.
전쟁이 없으면 그들 스스로가 전쟁이 된다.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누군가가 돈을 내고 멈추라 할 때까지 마을을 볼모로 잡는다. 명예가 전장에 살아있다고 믿나? 땅을 약속받고도 끝내. 아무것도 받지 못한 남자들에게 물어보라. 급료 한 푼 못 받은 군대의 길목에 선 여자들에게 물어보라. 영웅이 되겠다며 떠났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소년 100명을 묻어준 신부에게 물어보라. 하지만 전쟁은 칼과 연기만이 아니다. 경제다, 정치다, 종교다. 이를테면 십자군 원정은 거룩한 사명으로 선전됐지만 실상은 정복전처럼 수행됐다. 예루살렘 철자도 겨우 더듬는 기사조차 그 이름을 내걸고 사람을 죽이러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한다. 왜냐고? 교황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교도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십자군 원정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으니까. 이곳의 폭력은 우발적이지 않다. 삶의 결속에 촘촘히 짜여 있다. 아이들은 전쟁 놀이를 한다. 노래는 그것을 찬양한다. 교회는 그것에 축복을 내린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와도 아무도 그 평화를 믿지 않는다. 피하려고 해볼 수는 있다. 몸을 낮춰라. 의원, 필경사, 수도사가 되어라. 하지만 그런 자리에도 위험은 따른다. 의원은 마녀로 몰릴 수 있고 필경사는 문서를 위조하라고 강요당할 수 있으며 수도사의 서원이 아무리 거룩해도 개의치 않는 도적대가 수도원을 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 전쟁이 다가오는 기미를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늘어나는 순찰, 갑작스러운 세금, 동원이라는 속삭임, 가신들을 모으는 귀족, 밤늦도록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대장장이. 전쟁은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는다. 서서히 스며들고 그러다 한순간에 덮친다. 그리고 그때 내 손에 무기가 없다면 어디에 숨어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한다. 중세에서 전쟁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모든 것의 배경, 소음이다. 전쟁이 권력의 리듬이라면 마을살이는 나머지 모든 것의 리듬이다. 극적이지도 영광스럽지도 않다. 왕관이나 칼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계가 어떻게 숨쉬는지 알고 싶다면 흙먼지와 장작 연기, 농민의 허리에 밴 통증, 사람들 뼛속에 새겨진 계절의 리듬을 여기서 보아야 한다. 너는 마을에 산다. 읍내도 아니다. 도시도 아니다. 초가지붕 몇 채, 가축 몇 마리, 운이 좋으면 시냇물 하나, 어쩌면 50명, 어쩌면 200명. 모두가 모두를 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사생활은 없다. 내 삶은 공적이고 수치는 함께 나누며 내 실수는 다음 세대까지 가족의 몫으로 남는다. 시계도 없고 시간표도 없다. 시간은 해와 날씨, 교회 종소리를 따른다. 하루는 새벽에 시작된다. 시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때가 되어야 손이 보일 만큼 빛이 나기 때문이다. 주말도 없다. 병가도 없다. 대신 축일이 있지만 그날에도 아마 일한다. 다만 밭일은 아닐 뿐이다. 내 일은 농사다. 그리고 가혹하다. 농사는 이윤을 위한 게 아니다. 죽지 않기 위해 짓는다. 남자라면 땅을 갈고 쟁기질하고 연장을 손보고 울타리를 세운다. 여자라면 빵을 굽고 실을 잡고 물을 길고 텃밭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가축을 먹이고 나머지 온갖 일을 한다. 둘 다 정오 전에 이미 녹초가 된다. 아이들도 일한다. 필요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너는 초가지붕에 나무틀의 흙과 짚을 발라 만든 벽을 둘은 단칸 오두막에 산다. 형편이 좀 나으면 2칸일 수도 있다. 바닥은 흙바닥이다. 가축은 때로 집안에서 잔다. 정 때문에가 아니라 값 나가고 도둑 맞기 쉬워서다. 집에는 유리창이 없다. 나무 덧문뿐이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눈이 오면 한기가 스며든다. 편안하지 않다. 살아 있다는 것, 그게 기준선이다. 먹을 것은 땅이 주는 대로다. 주로 빵이다. 두껍고 거칠고 어둑하다. 호밀이나 보리로 만든다. 죽을 먹고 채소를 먹고 맥주를 마신다. 그 주에 소가 젖을 내주면 치즈를 먹는다. 고기, 드물다. 겨울에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가 조금 있을지 모른다. 금요일에 운이 좋으면 생선도. 굶주림은 늘 코앞에 있다. 한 번만 흉작이어도 사람들은 곧 하느님의 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두 번 연달아 흉작이면 사람들은 쓰러져 죽기 시작한다. 너는 가진 것을 입는다. 양모와 아마포. 덧대고 기운 흔적이 가득하고 달아빠졌으며 대개 빨지도 못한 채다. 운이 좋으면 옷이 두 벌쯤 있을지 모른다. 신발, 아마도. 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젖어 갈라져 있다. 당신은 옷을 입은 채로 잔다. 그 옷으로 일한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채로 죽는다. 그런데도 기쁨이 있다. 웃음도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한다. 마실 수 있을 때는 마신다. 결혼식은 시끌벅적하고 어질러져 있지만 생기로 넘친다. 이야기는 화폐처럼 돌고 돈다. 신화, 성인들의 이야기, 소문, 음악은 입에서 나오고 투박한 피리에서 나오고 두드리거나 퉁길 수 있는 무엇에서든 나온다.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하지만 깊게 산다. 당신의 세계는 작지만 분명 당신의 것이다. 마을에는 리브라 불리는 집행관이 있다. 지대를 거두고 분쟁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영주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 가운데서 뽑힌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늘 긴장이 있다. 그가 지나가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만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는 이는 없다. 교회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앉아 있다. 소박하고 잿빛이며 돌과 향의 냄새가 난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이 평생 들어가 보는 유일한 석조 건물이다. 사제는 글을 읽을 줄 안다. 그 사실만으로도 거의 신과 같은 존재다. 그가 말하면 당신은 귀를 기울인다. 듣지 않으면 그를 불경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영벌을 무릅쓰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분이 오르기를 꿈꾸지 않는다. 한 해를 살아남기를 꿈꾼다.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를, 열이 마을을 휩쓸 때 병들지 않기를, 첫째 이름을 짓기도 전에 둘째를 묻지 않기를. 죽음은 어디에나 있다. 모든 아이의 절반은 5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죽는다. 여자는 해산하다 죽는다. 남자는 들에서, 사고로, 혹은 의술이 과학이라기보다 균형과 기도에 더 기대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 누군가 피를 토하면 당신은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삶은 앞으로 나아간다. 한 번에 한 계절씩. 봄은 파종이다. 여름은 가꿈이다. 가을은 수확이다. 겨울은 굶주림이다. 이 리듬이 모든 것을 빚는다. 전례력이 그 위에 겹쳐지지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땅이 결정한다. 밀농사가 실패하면, 소가 병든 송아지를 낳으면, 날씨가 틀어지면 온 마을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진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다. 헛간을 올리고 수확을 거두고 화재를 살아남으려면 당신에게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구를 빌리고 소금을 나누고 서로의 아이를 봐준다. 원망이 쌓이지만 의리도 쌓인다. 최악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한데 뭉친다.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이 일을 혼자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두 팔 벌려 기다리는 미래 같은 건 없다. 더 많은 일만 있을 뿐이다. 어쩌면 당신의 아이는 사제가 되거나 병사가 되거나 귀족가의 하인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35까지 살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길고 복된 삶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럴 시간도 없다. 땅을 갈고 먹고 자고
깨어나 다시 한다. 그렇게 갈아 넣는 듯한 등골이 휘는 가차없는 반복 속에서 당신은 의미에 가까운 무엇을 찾는다. 책에서 읽는 종류가 아니다. 손으로 느끼는 종류다. 중세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감시받는다는 뜻이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선이 당신을 겨냥한다. 찬탄의 시선이 아니다. 기대와 심판, 통제의 시선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아들, 남성이고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름에 힘이 실린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실이다. 기록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일은 드물다. 언급되더라도 늘 누군가와의 관계로만 등장한다. 그렇다고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가 당신을 기록에서 지워버리려 한다고 해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일을 해내고 모든 것을 붙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너는 그런 세상에 태어난다. 그 세상은 네 가치를 네 몸에 둔다고 가르친다.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세우고 만들고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느냐에 자궁, 혈통, 땅에 대한 권리. 네가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너는 하나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시집 보내질 것이다. 혼례에는 잔치가 따를지 몰라도 그건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영토, 정치, 혈통의 문제다. 너에게 미소를 지으라 할 것이고 지참금을 쥐어주며 그 대가로 후사를 보길 기대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뒤에서 수군거림을 듣고 동정을 받고 대체된다. 드물게는 불임이라. 몰리면 아예 내쳐져 수녀원에 유폐되거나 남편이 더 젊고 더 아이 잘 낳는 여자를 찾는 동안 외딴 저택에 버려져 썩어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귀족이 아니라고 해보자.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하자. 길은 달라도 굴레는 같다. 어린 나이에 혼이 나고 빨리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리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맥주를 빚고 양털을 잡고 물을 길어오고 가축을 돌보고 아이들을 살려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출산하다 죽지 않기를 요구받는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조용한 생존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남편이 죽으면 너는 과부가 되고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진다. 때로는 그것이 네가 평생 누릴 가장 큰 자유일 때도 있다. 땅이 작은 데다. 세금만 제때 내면 네가 직접 그것을 운영하도록 허락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 들겠지만 내겐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다. 돈이나 땅 혹은 지식을 쥔 과부는 위험하다. 체제를 헤쳐나가는 법을 안다. 상실을 겪고 지나왔다. 쉽게 주눅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두려움은 늘 멀지 않다. 선을 넘으면 의심이 스며든다. 말을 너무 자유롭게 하면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재혼하지 않으면 비뚤어졌다고 한다. 약초를 다루거나 상처를 고치는 법을 안다고? 어쩌면 너는 마녀일지 모른다. 그 말엔 무게가 있다. 단지 미신이 아니라 무기다. 고발에는 증거가 필요 없다. 수군거림과 불운, 그리고 틀에 맞지 않는 여자만 있으면 된다. 누명을 쓰면 이야기에서처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지 마라. 기다리는 것은 압박이다. 사제가 고해성사를 강요할 수도 있다. 이웃들이 너와 말을 끊을 수 있다. 네 가축이 사라질 수 있다. 네 집이 불타버릴 수도 있다. 사태가 커져 영주나 종교재판관이 개입하면 끝이다. 고문은 합법이다. 진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 그들은 내 몸에서 악마의 표식을 찾고 내 꿈을 증거라 우긴다. 네가 비명을 지르면 그것을 악령이 내 목을 빠져나가는 소리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여자가 짓눌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체제를 정밀하게 헤쳐나간다. 귀족 여인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영지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녀는 수에 밟다. 하인들을 관리한다. 사제와 영주들과 흥정한다. 편지를 쓴다. 시가 아니라 명령을. 관직을 맡을 수는 없지만 그의 영향은 미친다. 군대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한 군대를 꾸릴 돈은 될 수 있다. 침묵과 계산으로 자식들의 권리를 지킨다. 굳게 닫힌 문 뒤, 촛불이 비치는 방에서 말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여자들의 손을 통해 진짜 권력이 오가곤 한다. 그리고 수녀들도 있다. 수녀원이 모두에게 감옥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피난처다. 그 담장 안에서 여자는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사본을 필사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어린 소녀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 몇몇 원장 수녀는 자기 영역 안에서 여왕처럼 군림한다. 손가락에 잉크를 묻혔고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는 수녀를 얕보지 마라. 그녀는 길 건너 사제보다 신학과 법에 더 정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늘 여자들은 좁은 길을 걷는다. 모든 것이 외줄타기다. 너무 순종하면 보이지 않게 된다. 너무 대담하면 벌받는다. 너무 영리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안전한 곳은 없다. 다만 부엌과 정원, 촛불이 켜진 홀에서 조용히 거두는 작은 승리들이 있을 뿐. 너만의 고요한 순간, 살아남은 아이, 귀 기울이는 남편, 끝까지 지켜낸 비밀. 너는 책 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부수지 않는 한, 네 삶이 불길이나 스캔들로 끝나지 않는 한. 하지만 진실은 너 없이는 이 세상이 한 주일도 버티지 못한다. 남자들이 전쟁을 치르는 건 맞다. 그러나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도록 붙드는 건 여자들이다. 마을이 생존이라면 도시는 야망이다. 냄새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움직임은 더 빠르다. 성문을 보기 전에 망치 소리가 먼저 들린다. 생선 비린내, 거름 냄새, 소변과 석회의 가죽을 삶는 무두장이들의 통에서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 3가지 언어의 고함과 5가지 욕설이 들려온다. 여전히 중세 한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새롭고 변하고 있다. 도시는 영주를 위해 지어지지 않는다. 장사를 위해 지어진다. 시장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퍼져나간다. 노점에는 수백 마일 밖에서 실어온 물건들이 넘쳐난다. 프랑스산 포도주, 플랑드르산 직물, 발트해이 호박, 멸망한 12개의 왕국을 육로로 건너온 비단, 정육점 주인이 소 도체 한쪽을 큰 칼로 토막내고 고리 대금업자는 향신료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거지는 아마 필요하지도 않을 동전을 얻으려고 장림 행세를 한다. 이토록 많은 움직임은 본 적이 없다. 얼굴도 손도 셀 수 없이 많다. 모두가 똑같은 한 가지, 곧 굶주림보다 한 발 앞서 있으려 애쓴다. 여기서 너의 자리는 땅에 묶여있지 않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 솜씨와 장사에 달려있다. 네가 구두 수선공이든 대장장이든 직조공이든 양조업자이든 너는 의미가 있다. 대단치 않을 수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딘가 잊힌 밭을 가래없는 어느 농노보다야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 이곳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등골이 휘도록 일하는 몸만이 아니다. 그들에겐 기술이 있다. 그리고 기술은 팔 수 있다. 하지만 너는 홀로만 일하지 않는다. 길드에 속한다. 노동조합이면서 카르텔이기도 하고 마피아 같기도 한 조직이다. 길드는 너를 보호하고 훈련하고 가격을 정하며 무엇이 허용되는지 알려준다. 대장장이가 되고 싶나? 먼저 도제가 된다. 장인의 집에 거두어져 그 지붕 아래서 자고 그의 눈길 아래서 일한다. 보수는 없다.
수년이 지나면 직인이 되어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며 내 솜씨를 보여주고 요령을 배운다. 실력이 있고 운이 따르면 언젠가 장인이 될 수도 있다. 단지 숙련된 것에 그치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 공인된 사람, 남들을 고용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도시는 치커장에 따라 운영된다. 그래, 너희는 존재한다. 그래, 너희가 스스로 조금은 다스려도 된다고 말해주는 왕이나 추교가 서명한 법적 문서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도시는 자유를 원하지만 반란은 원치 않는다. 왕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왕의 세금은 미워한다. 시장은 귀족이 아니라 상인일 수도 있다. 평의회 구성원은 재단사, 통 만드는 장인, 도살업자일지도 모른다. 칼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도시의 미래를 움켜쥔 사람들이다. 여기서는 다른 무언가의 맥박이 느껴진다. 책을 필사하고 법을 놓고 다투고 동전을 헤아린다. 사람들은 추수나 성인 축일이 아니라 이윤을 중심으로, 선택을 중심으로, 이동을 중심으로 삶을 꾸린다. 어떤 이들은 대학을 말한다. 라틴어만이 아니라 법학과 의학, 천문학을 배우러 가는 곳, 지식이 권력이 되고 논쟁이 아직 이단이 아닌 곳. 그러나 도시는 안온한 피난처가 아니다. 취약하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역병은 그보다 더 빠르다. 오물이 거리를 뒤덮고 물은 깨끗하지 않다. 쥐가 번성한다. 그리고 전쟁이 닥치면 전쟁은 늘 닥친다. 도시는 포위 공격의 먹잇감이 된다. 그 부가 곧 저주다. 산적들은 상인을 노린다. 군대는 헌납을 요구한다. 어떤 귀족이 도시가 자신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가 이에 반대하면 단 한나절 만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다. 사람은 아니다. 공기에는 긴장이 감돈다. 오래된 권력과 신흥 자본 사이. 귀족은 도시민을 탐욕스러운 벼락출세자로 보고 도시민은 귀족을 화려한 갑옷을 입은 기생충으로 본다. 그 사이에서 교회는 불안한 눈으로 지켜본다. 직물상인이 주교보다 더 많은 땅을 가졌을 때 겸손을 설교하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변화는 계속 온다.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다. 신분 상승이다. 도살업자의 아들이 학자가 되고 하인이 상인이 된다. 흔하지도 쉽지도 않지만 일어난다. 그것만으로도 질서 전체가 흔들린다. 신분이 더 이상 운명이 아니고 돈이 피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모든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시간 자체도 달라진다. 도시는 일정이 필요하다. 종은 기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의와 계약, 좌판을 여는 시간에도 울린다. 시간이 중요해진다. 분이 중요해진다. 시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직 많지도 어디에나 있지도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 세상이 째깍거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간 여행자인 당신이 가장 먼저 그것을 느낀다. 돌길과 시장 좌판 아래로 전해지는 희미한 진동. 이곳은 거대한 무언가의 씨앗이다. 언젠가 공장과 도시, 혁명으로 자랄 사상의 시작.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조심하라. 여기는 현대가 아니다. 여전히 신화와 힘이 지배한다. 한 번 잘못 디디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래 하나만 틀려도 파산이다. 잘못된 상대에게 던진 모욕 한마디면 시장은 계속 거래를 이어가는 동안 당신의 피는 도랑으로 흐른다. 하지만 일할 수 있고 눈치를 읽을 줄 알고 앞서 움직일 수 있다면 여기가 중세가 내놓을 수 있는 미래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리고 성문은 아직 열려 있다. 중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을 들지 않는다. 갑옷도 입지 않는다. 라틴어를 말하거나 요구를 내걸거나
언덕 위에 깃발을 휘날리지도 않는다. 예고 없이 온다. 숨결을 타고 물을 타고 쥐 등에 붙은 벼룩 한 마리를 타고 퍼진다. 그리고 닥치면 변론하지 않는다. 빼앗는다. 이 세계에서 죽음은 손님이 아니다. 이웃이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산다. 당신의 아이들 곁에서 잠들고 마을과 도시, 성을 고요히 지나간다. 기침은 무덤이 되고 열은 저주가 된다. 당신은 그것에 둘러싸여 살며 벗어나기보다는 늦추기 위해 삶을 꾸린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다. 의술은 과학이라기보다 신앙에 가깝다. 인체는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 아프면 균형이 깨진 것이다. 치료랍시고 피를 뽑고 불로 지지고 굶긴다. 거머리를 붙이는 건 흔하다. 달군 인두도 마찬가지다. 사활을 시키거나 베어내거나 뼈를 가루로 만들어 먹이기도 한다. 운이 좋다면 의사가 경험해서 터득한 것이라도 조금은 안다. 운이 나쁘다면 그는 당신의 증상보다 점성술을 더 믿는다. 교회는 위로는 주되 답은 주지 않는다. 병은 벌이다. 신앙의 시험이다. 죄의 징표다.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면 사제들은 행렬을 이끌고 기도문을 읊고 십자가를 들고 자비를 구한다. 효험이 있을 때도 있다. 없을 때도 있다. 사람은 여전히 죽는다. 아이들도 여전히 죽는다. 그리고 그럴 때 죽음은 단지 상실만이 아니다. 심판이다. 사람들은 마을이 무엇을 잘못해 이런 벌을 받는지 묻는다. 누가 죄를 지었나? 누가 이것을 들여왔나? 그때부터 어둠이 깔린다. 비난이 시작된다. 혼잣말을 하는 늙은 여자, 미사에 나오지 않던 가족, 우물가에 사는 유대인. 두려움은 조용히 있지 않는다. 손가락질한다. 그리고 공포가 들끓으면 죽음은 질병으로만 오지 않는다. 불로, 밧줄로, 군중의 폭력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러고 나서 최악이 닥친다. 흑사병. 14세기다.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다. 시신이 알려줄 것이다. 3명 가운데 1명. 어쩌면 2명 가운데 1명. 죽는다. 마을 전체가 텅 비고 들판은 버려진다. 사제들은 달아난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다. 부모는 아이들을 집단 매장지에 묻고 그리고 자신들 또한 죽는다.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아무도 막는 법을 모른다. 피할 수도 없다. 설득할 수도 없다. 그것은 더 이상 신의 벌만이 아니다. 더 나쁜 무엇이다. 혼돈이다. 의사들은 약초와 식초를 잔뜩 넣은 새부리 모양의 가면을 쓴다. 냄새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 상인들은 교역을 중단한다. 배들은 항구에서 불태워진다. 도시들은 성문을 닫고 그 바깥에 시신이 쌓인다. 세상에 금이 간다. 잠시나마 종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아마 많은 이들에게는 실제로 그랬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숨기만 해서가 아니다. 적응해서다. 어떤 이는 시골로 달아나고 또 어떤 이는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둔다. 어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께 매달리고 또 어떤 이는 아예 기도를 멈춘다. 흑사병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죽은 이가 너무 많아 일손이 모자라. 노동은 값이 난다. 농노들은 흥정을 시작하고 지주들은 초조해진다. 지역 전체의 권력 지형이 바뀐다. 혁명은 아니다. 그러나 판이 다시 짜인다. 그래도 질병은 떠나지 않는다. 다만 다시 배경의 일부가 될 뿐이다. 언제나 바람병, 이질, 나병, 기근이 빚어낸 열병들이 있다. 그리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왕들은 나쁜 물 때문에 죽는다. 왕비들은 해산 중에 죽는다. 수도승들은 침묵 속에서 죽는다. 가난한 이들은 울부짖으며 죽는다. 묘지는 자란다. 뼈는 옮겨지고 포개져 쌓이고 잊힌다. 죽음은 숨겨지지 않는다.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그 곁을 스쳐 지나간다.
장례는 짧다. 무덤은 얕다. 애도는 의례로 압축된다. 촛불 하나, 기도 한 편, 영영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는 이름. 장수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삶을 계획한다. 그러나 두려움이 기쁨을 지우지는 못한다. 어떻게든 삶은 계속된다. 죽음의 그늘에서 사람들은 웃고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꾸리고 축제를 벌인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다. 저항이다. 일주일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 사람은 더 거칠게 산다. 더 많이 마신다. 더 빠르게 춤춘다. 더 꽉 끌어안는다. 인생은 더 덥으니 손에 닿는 건 뭐든 움켜쥔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다. 본능이다. 그렇다면 너 시간 여행자는 이런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징조를 살핀다. 고요한 집, 내려진 커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제,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둔다. 부탁받으면 기도하는 척한다. 나병격리법도 전염병 통제 명령도 집단 매장지도 따져 묻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따르기만 한다. 그리고 계속 움직인다. 이 세계에서 죽음은 결코 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포로도 허세로도 아닌 존중으로 죽음을 대한다면 어쩌면 죽음보다 한 발 앞서갈 수도 있다. 지금은. 중세 사람들은 한 가지만 믿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한 분의 하느님, 하나의 교회, 하나의 천국. 하지만 해가 진 뒤 마을에 발을 들이면 곧 깨닫게 된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걷는다. 그래, 교회가 있고 성인들이 있고 설교가 있다. 하지만 그 밑에, 그 주변에 모든 의식과 몸짓을 꿰뚫고 흐르는 것은 더 오래된 무언가다. 숲에 산다는 것들,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들, 라틴어 따위엔 신경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하느님을 믿는다. 믿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영들을 위해 빵을 밖에 내놓는다. 해진 뒤에는 십자로를 피한다. 마녀를 막으려고 문틀의 쇠못을 박는다. 미사 때뿐 아니라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림자 옆을 지날 때도 십자성호를 긋는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다. 미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보호의 파편에 매달린다. 민간 신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설명이다. 숲에서 놀고 온 뒤 아이가 왜 알아눕는가? 요정 때문이다. 소의 젖이 왜 마르는가? 저주 때문이다. 이웃집 아내가 왜 사라졌는가? 숲이 데려갔다. 아니면 숲속의 무언가가. 교회는 하느님의 뜻은 오묘하다고 말한다. 민간 신앙은 그 이유를 말해준다. 어둠의 형태를 부여한다. 이야기를, 이름을. 존재들이 있다. 정령들이, 유령들이. 죽은 자들은 늘 완전히 사라져 머물지 않는다. 때로는 끝맺지 못한 채 남아 떠돈다. 베개 밑에 로즈마리를 넣고 잔다. 투박한 상징이 새겨진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 어떤 것은 기독교의 것이고 다른 것들은 훨씬 더 오래된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너 자신도 모를지 모른다. 상관없다. 효과가 있다. 아니면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치유사들이 있다. 대개는 여자들. 의사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다. 그저 아는 사람들이다. 어떤 약초가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피를 먹게 하는지. 그들은 찜질약 위로 중얼거리고 향을 태우고 교회 라틴어처럼 들리지는 않는 기도를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마녀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현인이라 부른다. 그들이 당신의 아들을 고쳐주면 감사한다. 그 다음 아이가 죽기라도 하면 그들이 너무 강했다고 속삭인다. 마법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이는 없다. 적어도 대놓고는 아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나 거의 모두가 믿는다. 그건 당신도 본다. 어떤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어깨 너머로 침을 탁 뱉는 몸짓에서 아이들 옷에 꿰매 넣은 부적에서 악몽을 막으려고 베개 밑에 넣어둔 돌에서 이것들은 미신이 아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 상자의 일부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쓴다. 미신을 꾸짖는 설교가 있다. 사제들은 악마가 다정한 얼굴로 모습을 바꿔 다가온다고 경고한다. 어떤 성직자는 그것이 모조리 악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다른 이들은 더 실용적이다. 그것을 송두리째 뜯어내면 사람들을 공포와 무력감 속에 내버려 두게 되리라는 걸 안다. 그래서 흡수한다. 우물의 세례를 베푼다. 옛 신들을 한때 성인들이 무찔렀다고 주장한다. 이교의 축일을 기독교 축일로 바꾼다. 동지는 성탄절이 된다. 봄맞이 의식은 부활절이 된다. 세계를 가르는 장막은 얇고 그들 또한 그 사실을 안다. 믿는 건 농민뿐이 아니다. 귀족들은 성을 지키려고 선규물을 사들인다. 기사들은 수도승이 축복한 부적을 몸에 지닌다. 왕들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점성가의 조언을 구한다. 일이 꼬이면 농사가 망하고 폭풍이 배를 집어삼키고 아이가 잠든 사이 죽어버리면 사람들은 이 성을 넘어서는 무엇을 붙든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무엇을. 꿈은 중요하다. 단지 생각이 아니다. 정알이다. 경고다. 죽은 친족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누군가와 상의한다. 믿을 만한 사제가 있다면 사제와, 입이 무거운 산파가 있다면 산파와, 꿈을 잘못 풀이하면 파멸을 부를 수도 구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숲은 살아있다. 비유가 아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는다.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 있고 베지 않는 나무가 있으며 옮기지 않는 돌이 있다. 옛 신들은 죽었을지 몰라도 기억한다. 그들은 고요한 곳, 풀과 덩굴이 우거진 폐허, 이름 없는 언덕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자라도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기 전에는 2번 생각한다. 당신은 징조에 둘러싸여 있다. 머리 위를 원을 그리며 도는 까마귀, 문턱을 넘기를 거부하는 염소, 숲속에 불현듯 내리는 정막. 이건 우연이 아니다. 경고다. 당신은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운다. 원에서가 아니라 무지가 치를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징조를 무시한 사람들은 죽는다. 아니면 더 나쁜 일을 당한다. 그리고 모닥불 곁에서 돌고 허들의 실 사이사이에 웅얼거리듯 전해지고 기억의 가장자리에 새겨진 이야기들이 있다. 성인이 용과 싸운 이야기, 늪지에서 정령에게 홀려 사라진 나그네의 이야기, 이방인으로 둔갑한 악마의 이야기. 그것들은 물론 오락이지만 동시에 가르침이기도 하다. 어떻게 처신할지, 무엇을 두려워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 시간 여행자여, 누군가가 부적을 건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가 없는 노인이 서쪽을 향해 누워 자지 말라 일러주면 고개를 끄덕인다. 귀를 기울인다. 받아든다. 웃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는 지식이 글로 적혀 남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눈빛과 경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운율에 실려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듯 행동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가 되고 그 때문에 위험해진다. 당신이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두가 믿는다는 사실이다. 시간은 변할 때 스스로를 알리지 않는다. 중세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도 없다. 세상이 다음 시대로 넘어갔다고 알리는 해돋이도 없다. 변화는 서서히 오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닥친다. 몇몇 생각이 뿌리내리고
몇몇 도시는 불어난다. 몇몇 사람은 써서는 안 될 것들을 적어둔다. 그러고는 갑자기 영원해 보이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봉건제의 등골을 꺾었던 1347. 연을 골라도 된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어 옛 지도가 찢겨나갔던 1453년을 골라도 된다.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하다 남의 땅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았던 1492. 연을 골라도 된다. 그러나 진실은 중세가 종이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 끝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온다. 모든 것은 교역에서 시작된다. 도시들이 부유해진다. 자기는 없지만 영향력은 있는 상인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왕에게 돈을 빌려주고 항해를 후원하고 어떤 성보다도 큰 석조 저택을 짓는다. 부가 혈통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모든 곳에서 그런 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할 만큼은 충분하다. 대학들이 잡초처럼 돋아난다. 학자들이 논쟁한다. 여전히 라틴어로 다투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이들은 자국어를 쓰기 시작한다.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언어가 진화하기 시작한다. 지식이 퍼진다. 처음에는 더디다. 곧 빨라진다. 책은 손으로 베껴 쓰이고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고 국경을 넘어 몰래 건너간다. 사상은 수도원을 빠져나와 술집에 내려앉는다. 그러고 나서 인쇄기가 등장한다. 구텐베르크라는 독일인이 가동식 금속 활자로 인쇄하는 법을 알아낸다. 겉보기에 단순하다. 기계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폭발이다. 한 권의 책이 순식간에 100권이 되고 다시 1000권이 된다. 글을 읽는 능력이 틈새마다 스며들기 시작한다. 성직자와 귀족만의 것이 아니다. 상인에게도, 장인에게도, 때로는 여성에게도, 종이 위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살다 죽던 부류의 사람들에게까지 가톨릭 교회가 눈치챈다.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수세기 동안 진리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 질문한다. 모순을 찾아낸다.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교회 문에 반박문을 모칠해 붙인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논쟁이 아니다. 폭발이다. 전쟁, 화형, 분열, 무엇이 거룩함인지 두고 유럽은 스스로를 찢어발긴다. 한편 바다 건너에서는 새로운 땅들이 발견된다. 그곳에 이미 살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유럽의 지도에는 새로 등장한 땅들. 금이 범람하고 노예제가 뒤따른다. 더 많은 것을 향한 허기가 왕국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탐험은 정복이 되고 호기심은 제국이 된다. 세상은 더 커지고 더 어두워진다. 유럽으로 돌아오면 도시는 더 높이 솟는다. 예술이 변한다. 그림은 얼굴과 감정, 그림자를 드러낸다. 그들은 더 이상 그저 종교적 존재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이 된다. 한 남자가 비행기계, 해부된 시신, 새로운 발명품을 스케치한다. 그의 이름은 다 빈치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안트베르펜에서 정신이 깨어난다. 신에게만이 아니라 수학, 음악, 움직임, 야심의 눈을 뜬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부르게 된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은 명확한 단절이 아니다. 뒤엉켜 있고 흐릿하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옛 방식을 붙잡는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간다. 농사짓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희망하면서. 갑옷은 사라져간다. 화약이 전장을 바꾼다. 성은 구식이 된다. 왕권은 강해지고 권력은 중앙으로 모인다. 법은 관습을 넘어선다. 문서로 쓰이고 집행되고 성문화된다.
관료제가 생겨난다. 동전에는 성인이 아니라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진다. 그러나 세상이 갑자기 근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삶은 여전히 짧다. 여성은 여전히 발언권이 없다. 질병은 여전히 예고 없이 찾아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한다. 대부분은 여전히 땅 가까이 산다. 인쇄술이 기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르네상스가 미신을 끝내주지도 않는다. 진보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비틀거리고 스스로 모순되고 피를 흘린다. 그럼에도 분명히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 세상이 정해져 있고 예정되어 있고 변치 않는다는 감각이 곧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다. 처음엔 요란하지 않지만 끈질기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시간 여행자인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낀다. 당신은 중세의 무게를 온전히 보아왔다. 진창, 굶주림, 두려움, 신앙을. 이제 무언가가 풀려나는 기미를 감지한다. 문이 열리는 소리. 다음 세계는 성급하다. 시작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화약 제국들, 식민의 잔혹, 죽음의 기계화, 온 민족의 말살이라는 새로운 공포를 데려올 것이다. 역사는 앞으로 행진하지 않는다. 변이한다. 그렇다면 중세는 언제 끝나는가? 옛 이야기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끝난다. 한 농민이 인쇄된 책을 읽고 감히 꿈꾸기 시작할 때, 한 상인이 성경이 빠뜨린 것을 보여주는 지도에 돈을 지불할 때, 한 여성이 잉크로 자기 이름을 적을 때, 왕들이 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답해야 할 때, 그때 그것은 끝난다. 그리고 더 거칠고 더 낯설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시작된다.